소문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 물건에 대해서 전달하거나 그 물건이 가치 있다라는 호감을 주는 것이라면 광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고를 약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처방전을 주듯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좋다라고 그냥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수고로운 기도 속에 또 한 생명을 낳고 또 한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십니다. 교회라면 이 교회 속에서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희생하겠노라 작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잠깐 북한 땅에 대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이야기한 한 영화도 있지만 실제 아직도 지하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중국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추방하였지만 끝까지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매번 숙청당하고 또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소문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활하고자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처방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세례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태어난 새롭게 본 어게인 된 여러분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미숙아로 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미숙아로 내가 자가 호흡이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신용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성장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받은 것을 선포하게끔 만드신 그 내용들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러고 난 뒤에 수많은 기적들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들 수많은 어떤 것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귀를 열고 들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소문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갈릴리에 다니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1절에 보면 더 나가서 갈릴리보다 더 북쪽으로 나갔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보다 더 북쪽으로 갔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23절,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수리아 지역, 지금의 어떤 발음으로 한다면 시리아 그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두루 다니셨다는 것 이건 두루 다니실 때 왜 두루 다니셨을까? 지금처럼 어떤 예루살렘이나 인기 있는 관광지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딱 앉아 계시고 다 오라고 하면 될 텐데 BTS처럼 이렇게 아이돌처럼 이렇게 티켓을 판매하면서 심지어는 티켓 한 장에 1,000만 원이 팔리는 그 어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애쓰는 모습 속에 뭔가 예수님은 몰랐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요, 만나주시고요, 힘들어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요. 누가 그렇게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이야기로, 때로는 저런 이야기로, 이건 기성정결도 없이 막 이야기해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소외되고 가난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갈 자신도 없고, 나에게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할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도 소외된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 많았지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전 속에서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제1목장 시작부터 시작해서 27목장까지 아프지 않는 목장이 없고요, 힘들지 않는 목원들이 없고요, 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어떤 상태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변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시험 받았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너 힘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있듯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던 베스다 들녘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 70년대 한국교회는 매우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보면은 가난한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먹을 것을 나누는 것들을 굉장히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먹을 것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들을 충분히 체험한다. 첫 번째 체험했던 것들이 먹을 것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고침받았던 두 번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도 보면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였고요, 이 교회 와서 이 마음속의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깊이 있는 사랑들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이 끝나면서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8장부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제 아이가 간질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매 절수마다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척언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었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처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들처럼, 두 눈이 멀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처럼, 아니면 문둥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예 가까이도 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지 않는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들은 사회 속에서 볼 때 학벌로 보아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 속에서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 예수님의 말씀 교육, 이 교육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지혜롭다는 것이 잠언서로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의 시작도, 사역의 끝도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으로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노라 직접 보여주시는 3D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입체적인 교육이요. 입체적인 이 교육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어떤 단어를 많이 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 십자가로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여러 가지 흔적들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그 흔적들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사랑들을 체험했던 이 성찬을 우리는 함께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이렇게 언크리스찬들이 참 독특하게도 이 성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직접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성찬 때문에 깊이 있는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지으면서 어떻게 나같이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몸을 떼어주신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사랑을 도대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펑펑 울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오지에도 원주민 마을에도 지금 또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을 들고 펑펑 울다가 이 목에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체험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사역의 시작도 십자가였고 모든 마침도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지금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르침 속에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가르침이 일반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가르침은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만 복음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감동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치는 것보다는요, 중학교까지 공부하라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도 한번 가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한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역하고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학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우 1학년 마치고 이제 군에 갔는데 자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길래 그래도 끝까지 해봐. 2학년 때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3학년 때 경험되는 것이 다르고 4학년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력서를 쓸 때 중퇴라고 쓰지 말고 어느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라고 쓴 것이 다를 거야 라고 말했더니 최근에 잘했다라고, 그때 만약에 목사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마칠 때 너 대학 안 간다고 했지, 우리 집엔 돈 없다고 말했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렇게 믿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그게 될까요? 라고 말했지 않냐. 이게 지금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는 현장 속으로 나가라고, 된다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수강신청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 대학 축제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래도 그것들을 경험해봤더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나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걸. 그 정도의 인간적인 세상 눈도 달라지는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으냐라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냐고요? 안 배워서, 못 배워서. 그런데 어느 정도 숙성되기 전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그것은 광고입니다. 광고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3D로 직접 체험해서 입체적으로 그 사랑을 나눠보고 함께 예수님과 굶어보고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를 져보고 함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빠져들어가서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배웠다라고, 교육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라사의 사건입니다. 그라사라는 그 광야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상태 속에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라고요.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군대 숫자만큼 많이 있다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이 귀신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엄청난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 속에 이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더라도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태도나 아니면 말씀 듣는 태도나 아니면 성찬을 받아들 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I love you 하고 이렇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나에게 주셨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사귀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 나는 아껴서 피눈물 나는 어떤 그 돈을 주었을 때 그 자식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반응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옷 한 벌밖에 없는 엄마가 아껴서 그 조그만한 어떤 것을 용돈으로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딸에게 미안하다, 더 많이 주고 싶지만 이것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딸이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괜찮아, 너무 엄마가 나에게 귀한 것 줬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떠냐고요. 이 한 영혼 속에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어있을 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를 몰살시키면까지 그 일들을 벌이실 때 참 저는 이해되지 않는데요. 한 21살, 22살 정도 될 때 선교단체 속에서 제가 신앙훈련을 막 받을 때 그때 같이 기도의 모임 속에 함께 기도했던 한 여학생이 고3 여학생이요. 기도의 모임에 같이 왔는데 그 여학생이 속해 있는 것은 하이 CCC라 해서 고등부 CCC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태 속에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막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막 미워하면서 또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자아이가 직접 말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쭉 둘러앉아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발부둥 치는데 우리 기도해 주자라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녁 7시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마쳤거든요. 왜 새벽 4시에 마쳤냐? 4시에 그 아이가 편안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발부둥 치면서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세요 막 소리쳤던 것, 그것이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아니고 새벽 4시까지요. 그러고 난데 그 다음날 혹시 학교 공부 마치고 오후 한 4시나 5시에 올 수 있으면 여기 와서 같이 찬양하고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왔는데 이제는 친구도 미워 보이지 않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미워 보이지 않고 좋다고 괜찮다고 평안해진 그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 목소리로 막 바뀌면서 한 이야기가 저는 누구누구를 미워합니다. 저는 누구누구를 죽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소문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거절할 것인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하신 것들을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삶이 무너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신 분, 돈 문제로 통해서 고통스러운 분, 영적으로 전혀 느낌이 없고요. 마치 문둥병자들이 보면 어떤 바늘로 푹 찔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 속에서도 그냥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 속에 살아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당시에 아픈 부분, 아파하신 분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아도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나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고요, 미워하는 부분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소문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수 활동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장 활동이 필요합니다. 목장에 속하여서 우리의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같이 연합해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하여서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소문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생활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요, 고쳐주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선포하며 메시지를 이렇게 이 동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소문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